오늘 여러분들 강대상을 보면은 백합꽃이, 하얀 백합꽃이 아주 아름답게 여러 이렇게 백합꽃이 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예애 자매님이 아주 특별히 이렇게 헌화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참 봄을 활짝 느끼게 해주는 그런 꽃입니다. 봄이 되면은 여러분들 뭐 하는 일이 많죠. 이제 겨울에 막아놨던 비닐도 걷고 창문도 활짝 열고 또 이제 먼지도 털고 겨울옷 또 이제 집어넣고 옷장에 있던 봄옷도 꺼내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봄을 이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봄은 시작이고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또 변화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참 영적 생활이 겨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산 분이 있으면은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생동감을 느끼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마음도 몸도 새롭게 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한 사람도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서 돌아갈 때에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며 이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특별히 매년 이때가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6월절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또 축하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6월절하고 무교절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이제 14일에 있는데,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무교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교절 하니까 무교동의 축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교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그 이스트가 없는 하면 금방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에는 그 절기 동안 유대인들은 빵을 먹되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스트 없는 빵을 그 무교절 시작할 때부터 먹는 것이 아니고 6월절 때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절기를 이렇게 보면요, 그 6월절이 니산월 그 14일에 시작하는데 사실은 13일부터 준비를 하는데 13일날 그 유대인의 가정은 그 하는 그 풍습을 보면은 그 가장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을 데리고 등불을 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 아주 그냥 곳곳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혹시라도 그 빵 부스러기가 떨어진 그거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들여다보지 않던 그런 건 이제 침대 밑이라든가 저 구석이라든가 이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옛날엔 이 전기가 없었으니까 일일이 다 뒤집니다. 그런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를 3번 하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 이스트를 찾습니다. 찾는데 이 이스트를 잘 찾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뒤져요. 그래서 이걸 한 그 어떤 컨테이너에다 이제 못 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은 그 이스트 있는 빵을 이제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장소에다가 잘 모셔놔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갖다가 이제 불에 태우는데 태우기 전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이 이스트를 우리가 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못 찾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 그저 더스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또 혹시 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불을 살려요. 그 다음에는 불을 살린 다음에도 기도를 한번 또 비슷한 기도를 이렇게 3번을 기도하면서 그 이스트를 찾아가지고 없앱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원래 그것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 유대인의 랍비들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모든 유대인의 가정들이 그렇게 했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을 철저하게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가정에서는 6월절 때부터 이제 그 어린 양의 이것도 먹지만은 이제 그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퀘스천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 이제 무엇보다도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오늘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레이크부대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잘 알죠. 그냥 그때는 그냥 있던 모든 옛날 옷도 다 가져오고
이제 그것뿐 아니라 그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청소를 다 합니다. 하나라도 어떤 무교병이 있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 6월절 때 아주 비즈니스를 많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직후에 무교병을 먹도록 명령하셨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렇죠?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해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만난 그 다음 날부터 말하자면 무교병을 먹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광야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이네들이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제가 제과 기술자는 아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요? 그래서 그 이스트가 작은 양이지만은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불어납니다. 그만큼 이스트의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이네들이 탈출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며칠 몇 달 계획 세워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떠납니다 이래가 떠났습니까? 안 해요.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준비 없이 그냥 떠났어. 어떤 것을 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풍습, 옛날 모습 이런 걸 다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집트에서 살 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 없는 반하나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것이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빵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은 다른 이전 그 어떤 그 못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 다 제거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을까?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니까 그런 사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이제 가자 오니까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섬겼던 어떤 그런 것들 있을 겁니다. 부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갖고 나왔겠죠. 네. 그러다 없애야 하는데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갖고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 오늘날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일단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장사 지내고 세례받고 태어날 때는 옛날의 모든 것을 이제 이스트를 버려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걸 혹시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그 앞으로의 그 새로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의 그 원리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트를 제거하라. 그래서 그 이스트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아마 그런 것을 생각토록 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트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부풀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밀가루의 양이 달라지는 겁니까? 언뜻 보기에는 달라지죠. 이만하던 게 막 2배, 3배로 하니까 달라지죠. 근데 사실은 밀가루는 똑같은 거예요. 부풀려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풀려져서는 안 돼. 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위시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시지 부풀려진 어떤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풀려진 모습으로 잘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쯤 됐으면 뭐 됐지. 에? 내가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면서 진정한 모습은 요만큼인데 이스트가 포함된 그런 것을 해서 확대한 그런 부풀려진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서로 피차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찬송가 있는 말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갑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약한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아시고 또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약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죽을 지경이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가 부풀리는데 부풀만 어쩌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실된 모습을 바라고 이스트 없는 그 빵을 먹도록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들 이스트 없는 빵 먹어봤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스트 없는 빵, 그 밀가루 그냥 그거 없이 저도 한번 맛은 봤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이스트 없는 빵.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빵이야 정말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한때 아주 젊었을 때 20대 때는 제가 호떡을 굉장히 잘 먹었는데 제 친구하고 호떡 먹기 대회까지 해가지고 그 광화문 그 뒤에 내수동 쪽으로 가는데 그 아주 유명한 호떡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개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거. 근데 그걸 이스트 없이 만들었다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맛없는 이스트를 먹게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먹긴 먹지만 일주일 내내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불평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평만 했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트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원래의 그 원형, 오리지널. 우리 그 오리지널은 그 순수하고
인간의 오리지널 모습은 무슨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가지고 그 형상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는 빵이 맛은 있지만 이게 변형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의 오리지널 모습은 그 맛없는 옛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맛이 없어요. 어떤 때는. 안 그렇습니까? 재미없어요. 근데 죄된 생활, 죄된 어떤 이런 것은 맛있어. 더 하고 싶어. 안 그래요?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학습 안 해도 아주 잘 발달해요. 그런데 원래 그 원형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원래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 원래는 내 백성이다. 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트 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죄를 질 때 그때마다 이거 아닌데, 맛은 있지만 이건 아닌데, 그런 자각을 해야 되겠어. 회개를 해야 되겠어. 그러지 않고 이거 맛 달콤한데 조금만 더 먹지. 그러다가는 점점 하나님의 원래의 그 형상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그 단맛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좋은 약일수록 쓰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년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원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토록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돌아볼 때, 제가 10주년 우리 창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1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모든 하는 일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맛이 없지만 힘이 들지만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리마인드하는, 정말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그런 우리만의 무교절을 한번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15년 봄철을 맞이해서 우리 스프링 클리닝, 집집마다 봄철 청소하잖아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이스트들 한번 청소해 봅시다. 도대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스트는 뭔가 좀 등불을 밝게 켜고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운동을 해봅시다. 집집마다 우리 집의 이스트는 뭔가 한번
찾아가지고 아주 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아서 한번 제거하는 그런 운동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의 이스트는 뭔가? 우리 교회에서 없애야 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스트는 뭔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것을 청소하는 그런 운동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이스트를 제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6월절 제2의 큰 축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이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